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9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74페이지입니다. 시편 99편 말씀. 시편 99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루어야 하고 또 닮아야 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거룩입니다. 이 모든 삶과 행실의 이 최종적인 목표는 거룩인 것이죠. 경건이라든지 영성이라는 또 그런 목표,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거룩이라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하고 영성을 쌓아나가고 그럽니다. 이 거룩은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끝까지 추구해야 될 그런 성품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인용을 하죠. 이 성도에게 거룩해야 되는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성품을 가졌다 한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또 천국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가정과 직장 또 사회 속에서 불의와 불법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이 됩니다. 오늘 이 시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만민의 통치자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통치는 이 공의에 근거합니다. 이 하나님의 판단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일 수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통치와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그 판단 앞에서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는 때로는 위선과 거짓이 통할지 몰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거룩한 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만민을 통치하시는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그러기에 이 거룩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은 공평과 의를 행하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능력 있는 분만이 바로 공의와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공평과 의와 또 이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모습,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키고 매사에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인 것이죠. 이 공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샤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길을 평탄케 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수로 물이 지나가는 길을 곧게 흘러내리게 하게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새지 않고 굽이치지 않고 어디 흐르지 않고 끝까지 물을 곧게 흘려내려 보내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일을 하든지 구부러지지 않게 지나치지 않게 매사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굽게 하고 자꾸 세게 하고 자꾸 어긋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거룩은 공평과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에 구부러지지 않고 곧고 바르고 공평하게 행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되 또 용서하시는 분이라 고백을 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을 때 거룩하게 살도록 타이르시고 때로는 회초리로 채찍질을 가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없이 돌아올 때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이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이들이 등장할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용서를 구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한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호소한 사람들이죠. 6절에 보면은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들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셨지만은 그냥 그 죄를 눈감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광야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이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행위에는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결국 심판하셨지만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써야 합니다. 때로는 싸워야 하죠. 거룩함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잘한 것은 또 잘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겠지만은 우리가 이 바르게 살려고 결단하지도 않고 죄를 짓는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사업이나 또 건강이나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이 새벽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뭔가 하면은 바로 거룩인 것이죠. 거룩한 삶, 거룩한 성품,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또한 필요한 줄로 압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은 다른 문제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능력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함인가? 그 거룩함을 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를 통해서 과연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에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웃들에게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여러분 오늘 그것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마무리를 지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백성들이 떨 것이요 그분이 그룹들 사이에 앉히셨으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백성들 위에 우뚝 선 분이시다. 그들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게 하라. 그 이름은 거룩하시다. 왕의 힘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공평을 세우셨고 심판과 의를 야곱 안에 이루어내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발판 앞에 경배하라.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사무엘이 있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응답하셨다. 그분은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주의 말씀과 그들에게 주신 율례를 지켰다. 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것대로 갚아주기도 하셨지만 주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